할렐루야.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일하기입니다. 하나님 일하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팬데믹의 그 하에서 2달을 우리는 또 열심히 달려왔어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잘 견뎌주시고 그렇게 이겨내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귀한 것이에요. 또 복된 것인데 그 일을 하는데 좋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앞을 향해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한 해 여러분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고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발전시킬 것인지 그 일들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경건의 훈련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여러분이 세우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게 만들고 내 삶을 날마다 좀 더 올바르게 가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일도 선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나쁜 일들도 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부터 2450년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거스려서 2450년 전에 어떤 일들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아마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왕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로 이제 유다인의 귀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페르시아 왕을 세웠던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귀향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로 유대인의 포로를 귀환시키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병실에도 어디든지 출타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곳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방백들 장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물질까지 그렇게 주어가면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총 귀환하는 그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에게 왕의 특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왕 앞에서도 신실하게 그렇게 보여져서 왕이 에스라에게 모든 전권을 부임하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25절에 보면은 7장 25절에 왕이 하는 말이에요.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성경에서 그냥 강 할 때는 유프라테스를 이야기해요.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줘요? 임직,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임명권을 주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재판권과 통치권, 그것을 주면서 사법권까지, 행정입법 사법권을 전부 다 주면서 가서 하되 이것은 곧 왕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거나 또 사형권까지 다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유대 지방에 그런 왕의 특명을 가지고 에스라가 가도록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 왕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일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준비돼야 돼요. 잘 준비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에스라가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25절에 그러잖아요.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이렇게 세우도록 한 것은 바로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고요. 또 그렇게 기회가 온 사람들은 더욱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과 일할 때 우리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고요. 귀환에 이제 응답하는 사람들도 왔고 또 모든 돌아가는 길에 통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경비들까지,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경비들까지 다 대해주도록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서 유대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공문이 전 이 페르시아 제국에 퍼졌고,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부터 또 각 지역에서 아하와라고 하는 그 강으로 다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지금 이 아하와 강에 오기까지는 저 바벨론 수도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9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의 긴 강 중에 하나의 나루터, 거기서 지금 모인 것이 만남의 광장 아하와라고 하는 그 만남의 그 나루터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9일 정도 걸렸고, 또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여기 왔는데, 그곳에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다 모였어요. 만남의 광장에 다 모여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살펴보니까 거기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는데, 돌아가는 목적은 고향 산천을 보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도 아니고요, 친척들을 만나는 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미 그들이 세웠는데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로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모였으면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일하신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골로새서 1장 29절 30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또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또 질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천한 것이든지 귀한 것이든지 불렀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안 쓴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금이든지 은이든지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출신이나 나라나 민족, 인종이나 그런 것은 선천적인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금그릇,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 있고 흑수저의 그런 삶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금이든지 은이든지 나무든지 질그릇이든지 그릇은 우리 사람 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이런 형편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문제는 자기입니다. 나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와도 좋아요. 그런데 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귀히 쓰는 사람이 돼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귀히 쓰이고요. 배우지 못해서도 얼마든지 존귀하게 쓰이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의 어떤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느냐지 하나님이 사회의 어떤 직분으로 재산의 유무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잘해요. 한번 해보니까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해요. 그러면 다음 선한 일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에 이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나반이 야곱을 한번 일을 시켜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기가 먼저 하면서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일꾼으로 여러분도 직장이나 어디서 일을 시킬 때 이 사람을 두고 보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믿고자 하지만은 100% 할 수가 없어요. 두고 보면서 이 사람이 적은 일에도 충성되는가, 맡겨진 일에 충성되는가, 사람들 앞에서 눈치만 보는가, 며칠 일해보면 감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충성되고 또 지혜롭게 잘 하게 되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 마음에 더 많은 것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네가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 해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맡긴다.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 하든지 또 교회에서 생활하든지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갔던 그런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요셉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이고 산 위의 등불처럼 그렇게 세상의 죄의 무리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짜가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자들과 함께 선과 사랑과 의로움과 화평함을 좇아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도 다 보세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앞길이 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더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목적은 우리에게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막일을 할 사람들, 거기서 직접 그 현장에서 앞장서서 인도하고 나갈 레위인들과 그 뒷일을 감당할 느비딤, 장작을 베고 물을 깃고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레위인들이 지금 없고 이 느비딤의 사람들이 없는가? 그것을 미드라시, 랍비들의 유전인 미드라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또 사람들이 너희들 노래 잘한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노래 열심히 한다면서 레위인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노래를 시켜요. 버드나무 우거진 곳에서 그곳에서 너 한번 노래 불러봐, 하나님 찬양한다며 한번 해봐 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유대인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목소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그 연주하는 손가락, 그것들을 가지고 이 이방 땅에서 조롱받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137편을 제가 안 써놓은 것 같은데 137편에 보면은 137편에 넘겨주시면 돼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이잖아요. 유대를 멸망시켰던 황폐케 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여기 와서 부르라, 자기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라고 이야기하니까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방 땅에서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세상 사람들의 그렇게 보석을 돼지나 진주에게 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에 그 좋은 기술, 그것을 내가 차라리 못 쓰도록 병신이 되도록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잘라버리고 했던 그것들을 이 미드라시에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가도 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미드라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1차 때 제가 이야기 1차 때 BC 539년도 첫 번째 돌아갈 때는 이 유대인들이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2차 때는 1775명만 돌아가고 1차 때는 레위인들이 341명이었지만 2차 귀환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 에서가 그곳에 아와 나루터에 모여가지고 찾아보니까 레위인들과 그 함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 충원단을 모집단을 뽑아가지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골목 마을에 다시 다 보내요. 가서 데려오라. 가서 그들을 데려와서 가자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하기 위해서 가요. 17절에 보니까 8장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렇게 이제 가서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지금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에스라가 명령했다 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충원해 가지고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순종, 이 느디딤 사람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을 부르자마자 그들은 지금 2, 3일 내로 하루 이틀 사이에 짐을 싸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지금 살아온 역사가 130년이 지나가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130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루아침에 와서 이틀 만에 그냥 집 다 정리하고 저 본토로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곳은
가면 다시 못 와요. 1000마일의 거리입니다. 그곳을 가면은 다시 못 올 땅이에요. 가는 데만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면은 못 오는 거리, 그곳에 이제까지 100여 년 동안 몸담고 살아오고 뿌리 내려왔고 이제 살만 하는데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은 절대 쉬운 순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가보았자 그곳에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자, 레위인들과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입이 또 그들의 기업이 세상에서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를 내고 각종의 헌물들을 낸 것들 중에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얼마나 형편에 어려운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형편에서 그들이 또 자기들의 먹고 살 것도 급하니까 11조를 하지 않고 생활에 이런 각양의 예물들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살아갈 장래 생계가 깝깝해요.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응답에서 나온다. 누가 고생을 그렇게까지 사서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한 절을 쉽게 읽어요.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19절에서 말씀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를 지금 18절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누가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놔두고 장래도 불안정한 것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줘. 첫째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헌신한 결과 19절에 보니까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중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어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 섬기는 레위인들의 그런 비중보다 훨씬 이 사람들이 헌신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 1775명의 이 200여 명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주님 섬기면서 시험 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손해볼 때 있고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심이 은혜고요.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다 제사장이고 레위인들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그들에게 주님이 순종하는가? 세상은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바쁘게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일에는 앞장서서 바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이 디모데만큼은 그 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연단되어서. 연단이란 말, 무쇠를 물속에다 넣고 불에다 넣고 당금질하고 망치로 치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쇠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연단된, 저 사람의 믿음은 어디다 내놓아도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저 미국에 가서도 또 한국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어. 직업을 잡았을 때도 실직했을 때도 그 사람은 할 수 있어. 병들었을 때도 건강했을 때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팬데믹으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학교를 못 가면 집에서 자습학습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점점 믿음의 열정들이 식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잘 섬기겠지. 아니요. 마스크 쓰고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마스크 벗었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이렇게 실직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직장 잡을 수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모든 조건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다고요. 기회가 되면, 내가 이렇게 되면 하지만 그런 기다리는 완전한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오늘 있는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없을 때 디모데 연단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시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과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했고,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교회가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렇게 함께 여러분이 모여서 있는데 1775명이 이제 함께 아와 강가에 모였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준비가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내면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돈도 준비가 됐고요, 또 재료들도 다 준비가 됐어요. 사람들도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하게 잘 기름 부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에스라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읽었던 21절이에요. 8장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으니, 에스라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지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평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그냥 12월의 길이 아니에요. 100열의 길이 아니에요. 천리길이 아니에요. 더 먼 1000마일에 되는 거리예요. 그 길을 가는데 4개월에 거쳐서 가는 것이에요.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갈 길을, 먼 갈 길을 앞두고 지금 금식을 선포해요. 먹고 기운을 차리고 잘해도 힘들고 어려운 판에 지금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모든 여정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이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여기 지역에서 온 사람, 저기서 온 사람, 여러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오고 가면서 힘들 때 마음이 나누어지면, 불평이 생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겸손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는 길이 은혜의 길인 것을 알도록, 그렇게 서로가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겸손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다 준비했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 들어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금식의 목적은 내 육체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주님만 바라본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탄한 길을 구하였는데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더라. 자, 왜 그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자에게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왕이라면서 너희를 지켜준다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왕의 보병들을 구하고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에스라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크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의 왕의 명령보다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크게 그가 증거하고 간증하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도움받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고요. 사람들에게 좀 창피하게 보여요. 왜 그렇게 기도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쉽게 낫는데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왜 기도부터 해? 이해되지 않아요. 이 주일날도 바쁜데 가서 일하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의 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의 세상 관점으로 세상의 사고가 점점 팽배해져서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데 당연히 교회 안 나가도 되는데 라는 식으로 그렇게 바꿔져 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가. 요즘은 하나님 앞에 찾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가지고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먼 4개월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 길을 보니까 에스라 7장 9절에 그들의 출발이 나와요. 7장 9절에 보면은 바벨론 수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와 강까지 오는데 9일 걸렸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들이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한 9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 아와 강가에 이르렀고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꼬박 몇 개월 걸렸어요? 4개월에 걸렸어요. 4개월. 그 4개월에 걸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가 보니까 그 1000마일 정도 되는 1500km 정도 되는 곳에 도둑과 강도들들이 그곳에 많이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일기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면서 감기 걸리고 여러 아픈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그 한 20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가운데서 분란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8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아까 첫째 달 1일에 떠났잖아요. 초하루에 떠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멈춰섰다가 12일에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4개월의 여정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바빠요. 그렇지만 멈춰서서 최고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힘들고 어려운 내 이 3, 4월 앞으로 나가야 될 인생의 여정, 남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물질의 도움과 세상의 도움으로 그냥 그렇게만 다 넘겨버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준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우리의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됐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 결과는 자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됨, 또 순종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사는 방법,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 바벨론을 출발해서 그들이 이제 아와 강가에서 멈춰선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인생의 세월을 보면서 지금 2월까지 흘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멈춰서서 모든 것을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그렇게 정말 기도할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달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그네 길을 잘 가시고 마침으로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